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에베소서 8번째 시간으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주부가 시장에서 고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항상 작은 고기만 샀습니다. 가게 주인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 후라이팬이 작아서요. 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그럼 아주머니 고기를 사기 전에 먼저 후라이팬부터 바꾸세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생각의 중요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먼저 바꾸라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흔히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생각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 보면 생각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인생을 삽니다. 1930년도에 세계 육상 남자 100m 결승 때였습니다. 한 육상 선수가 두 손을 땅에 짚고 엉덩이를 높이 치켜든 자세로 출발선에 섰습니다. 흔히 말하는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유는 그때까지 육상에서 출발선상에서 그렇게 자세를 취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어떻게 서서 준비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육상 대회 때 보면 선수들 무릎 꿇고 한 무릎인가요? 꿇고 엉덩이 뒤로 들고 앞으로 이렇게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를 취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결과는 이 사람이 우승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것도 12초라는 기록으로 당대에는 신기록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사람들이 이 자세로 바꿨어요. 왜 서서 출발해야 돼? 라는 한 사람의 다른 생각이 그 사람을 탁월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수영에서의 일입니다. 1930년대 초에 텍스 로버트슨이라는 선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영에서 턴을 할 때 왜 손으로 턴을 해야 돼? 수영 해보셨습니까? 벽에 수영 선수들이 이렇게 턴하잖아요. 다시 왔다가 돌아갈 때 손으로 짚고 그때까지만 해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텍스 로버트슨이라는 선수가 왜 손으로 짚고 가야 돼? 그럼 더 불편하지 않나? 발로 짚으면 훨씬 더 밀고 나가니까 더 빨리 턴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립턴이죠. 돌아갔고 벽에 1m 정도 남기고 돌아서 발로 짚고 턴하는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수영을 했는데 기록이 58초 5, 당시 수영에서 마의 1분 벽이라는 그 기록을 깨는 사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다른 생각이 수영계의 모든 턴을 바꿔놓았어요. 한 가지만 더 한다면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 때 높이뛰기 시합되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선수들이 높이뛰기 발을 넘을 때 앞으로 넘었어요. 막 뛰어가다가 앞으로 넘었어요. 그런데 한 선수가 왜 꼭 앞으로 넘어야 돼? 누워서 배면뛰기라고 하죠. 누워서 하늘을 보고 넘으면 더 잘 되지 않을까?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뛰었는데 이 기술로 2m 24cm 기록으로 우승했어요. 그 이후로 높이뛰기 선수들 높이뛰기 하는 거 보면 다 뒤로 이렇게 누워 뛰죠. 이번 도쿄올림픽 때 우리나라 누구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한 선수가 아주 멋지게 기록 세웠죠. 그때 뛴 것도 배면뛰기죠. 이 한 선수의 다른 생각이 탁월하게 그 인생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림픽만 이야기했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또 사회 각계 분야에서 탁월한 인생들을 보면 생각이 탁월해요. 그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이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이야기인데 창세기 15장 5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왜 하늘을 보여주셨을까요? 생각을 붙잡아 준 거예요. 자,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붙잡아 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생각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것도 아니라 도망쳐서 처량하게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죠.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집을 떠나서 돌베개를 하고 처량하게 잠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곳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처량하게 잠든 그 장소를 베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죠. 영광스러운 꿈이죠. 11벼가 볕단이 한 볕단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것,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것,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죠. 왜 요셉에게 꿈부터 꾸게 하셨습니까? 철부지 요셉, 부족한 요셉의 생각부터 바꾸시고 그리고 요셉을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리 인생이 바뀌고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걸 누릴 수 없어요. 그걸 활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칼이어도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생명을 위협하지만 의사에게 들린 칼은 생명을 살립니다.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환경은 우리에게 복된 환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자꾸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변화는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이 부분 나누었죠.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변화돼요? 변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울증 겪고 싶어서 우울증 겪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공황장애 겪고 싶어서 겪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마약하는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 끊고 싶지 않겠어요? 끊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는요,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변화는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세요.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처음으로 심판하실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생각을 보세요. 심판할 때도 생각이고 축복할 때도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다 뭡니까? 생각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8가지 나오는데 대부분 다 마음,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던 화가 임하든 생각의 차이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그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어딜 공격합니까? 마귀가 우리 머리끝 하나 건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강력하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막 환난을 주고 어렵게 하고 뭐 교통사고 나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감히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건드릴 수, 절대 못 건드려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게 뭐냐? 계속 조잘 계속 조잘 되면서 생각을 넣어요. 생각을. 어떤 생각 넣을까요? 마귀가 좋은 생각 넣겠습니까? 나쁜 생각 넣죠. 부정적인 생각, 망할 생각, 우울하고 외롭고 이런 생각을 자꾸 넣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마귀가 넣은 생각이 있다니까요. 마귀는 생각을 넣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이 마귀로부터 비롯된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뻥 걷어차야죠.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사라질지어다. 기도해야 되겠죠. 마귀는 생각입니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넘어진 이유도요,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자꾸 생각을 공격해요.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측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의 생각을 붙잡아줘요. 여러분 예를 들어 기도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하면 응답을 하는데 응답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옵니까? 생각부터 와야 돼요. 여기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주옵소서 할 때 물질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생각부터 붙잡아 준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구해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결혼 구해야 되고 뭐 구할 게 많죠. 근데 그 구할 때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법칙이 있는데 주기 전에 먼저 생각을 지켜주세요. 응답이 먼저 생각부터 와요. 나부터 응답이 온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불안한 분 계십니까? 염려와 두려움으로 휩싸인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줄지어다. 오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 물질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죠? 내 생각이 바뀔 때까지. 내 생각이 바뀔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해도 생각이 안 바뀌어. 그럼 더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생각을 붙잡아 주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흔히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맞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뀔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길게 나눈 이유는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왜 이런 말로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느냐? 쉽게 말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유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무할례당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고 외인이고 소망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고, 한마디로 전에는 이 모든 복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13절 함께 읽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이 이제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겐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복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가까워진 거예요.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수치와 모욕과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한 거 있어요. 뭐요? 믿은 거. 예수 믿은 거. 사람들이 말하죠. 내가 믿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은 거 맞아요. 그거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쉽게 설명을 드렸죠.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요. 낚시하다가. 요즘 낚시들 많이 가더라고요. 빠졌어요. 이 사람이 수영도 못해요. 더군다나 바다는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빠져나오기 힘들죠. 옷을 입고 있어요. 낚시 도구도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구명, 조끼 그걸 던져줬어요. 그 구명 튜브를 던져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잡았어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땡겨갖고.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자, 배에 올라왔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참 대단하지. 내가 참 똑똑하지. 내가 그 튜브를 잡았어. 내가 얼마나 잘났어. 내가 그 튜브를 잡았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다시 확 바다에 밀어넣고 싶겠죠? 헐. 그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물론 잡은 거는 자기가 잡았지만 그건 당연한 반응이죠. 살려면 잡아야죠. 근데 그걸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고 나는 그냥 반응한 것뿐이에요. 살려고.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자랑한다, 교만한다?
이 사람 진짜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작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한 건 또 하나님이 크게 갚아주세요. 그러니 그저 감사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교만한 생각하면 망한다.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데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복된 자녀가 될 수 없다. 교만한 생각 버려라. 교만한 생각 가지면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생각 가집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늘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대부분이 교만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한마디로 교만한 생각을 넣어서 무너뜨려요.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교만한 생각을 넣었죠. 마귀가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러 갈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아져. 교만이 깔린 거예요. 아담이 호기심에 따먹은 게 아니라 호기심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져?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 어떤 존재였다 그랬죠?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만든 적이 없어요. 선의 타락이 악이에요.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에요.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보면 계명성의 아들이여 해서 천사가 교만했기 때문에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제일 문제예요. 교만하면 날마다 넘어지고 말마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뭡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이 뭐죠? 한마디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제가 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드러나면 그건 교만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치료가 됐어요. 누가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 내가 이런 은사가 있지. 나한테 기도 받아봐. 그건 사탄이에요. 떠나갈지어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이 드러나면 그건 복된 거예요. 나도 복되고 모두가 복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드러나면 그 교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저 교회 가면 주님이 함께 하셔. 저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어느 학교 나왔어. 그 교회 목사님은 뭐 금식을 며칠을 한대. 뭐 그 교회 목사님은 뭐 은사가 있대. 그 교회 전도사님은. 그래버리면 그 교회는 벌써 망한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물론 목사님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질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드러날 게 워낙 없으니까 그럴 염려는 없는데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뭘 했네, 내가 뭘 했네 하는 순간 반드시 넘어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말해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해냈다. 그 교만한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모든 게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모든 거 해놓고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서 절대로 그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계속 승승장구해요. 근데 뭘 조금 이루었다고 좀 하고 나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순간 반드시 망해요. 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은 강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자꾸 자기가 드러난다? 그 교만입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교만의 다른 모습이에요. 교만의 다른 모습이 뭘까요? 열등감이에요. 교만과 열등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다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고 남보다 좀 못하다 생각하면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 낫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온유한 예수님이, 그 선한 예수님이 욕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한테는 욕까지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현장범에게도 예수님은 욕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심한 욕까지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의식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잘못이 뭡니까? 비교하고 자꾸 교만한 거예요. 우리 그 얘기 잘 알잖아요. 저 세리는 뭐 어쩌고, 근데 세리보다 나는 뭐 일에 금식도 많이 하고 뭐 하면서 자꾸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서 나는 뭘 좀 잘났다. 주님 뭐라고 해요? 그게 제일 역겨운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죄를 짓고 현장 범일지라도 주님은 죄인입니다, 주님. 이러면 다 할렐루야예요. 다 포용이 되지만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지 하는 순간 주님의 선한 입에서 욕이 튀어나가요. 네가 뭐가 낫냐 임마.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교만을 주의해야 돼요.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요.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부족해. 나는 맨날 못해. 다른 사람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뭐 드러내고 교만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저도 교만할 때를 보면 자기가 교만한다는 걸 잘 몰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교만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교만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징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의 징후가 나타나요. 교만하면. 첫 번째, 교만한 사람들은요, 담이 많아요. 담. 만약에 내 인생에 담이 많다? 그렇다면, 내가 교만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은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일부 교만한 성도들은 내가 교만한지 모르잖아요. 뭘 갖고 교만한지를 알 수 있어요? 담을 허는 게 아니라 담을 자꾸 세워요. 신앙생활을 해도 담이 자꾸 많다, 벽이 자꾸 많다, 교만하다는 징후예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저 사람은 나랑 틀리니까 자꾸 담을 쌓아요. 담을. 담이 많으면 내가 교만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나랑 달라.
담이에요. 벽이에요. 첫 번째 징후입니다. 그 아이들 옛날에 독서실에 가면 칸막이 독서실 있죠. 칸막이 독서실. 자기만 그냥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독서실 안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냥 자기만 딱 공부하고 자기만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독서실 안 가더라고요. 스터디 카페라고 아세요? 스터디 카페 한번 따라가 봤더니 요즘은요 그냥 다 개방형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신앙도 독서실 신앙이 있는가 하면 스터디 카페 신앙이 있어요. 담이 많아요. 칸막이 해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하나님만 딱 보고 하나님과 나만, 그리고 다 칸막이를 쳐요. 누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가 누구 인생에 관여하는 것도 싫어요. 담이 많아요. 그 사람 교만한 거예요. 열등감, 교만한 거예요. 주님은 담을 허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담을 허십시다. 발음이 이상하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 인사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인사하시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거 왜 자꾸 시키는지 아십니까? 담 허시라고, 복 받으라고.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자꾸 눈길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돌려요, 눈길을. 눈을 부딪혀야 돼요. 왜 그 눈을 못 봐요? 허셔야 돼요. 담을 허셔야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숨게 만들어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숨었잖아요. 하나님 찾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숨어요. 칸막이를 쳐요. 담이 무너질지어다. 담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복된 신앙생활이 돼요. 내 인생, 내 신앙생활에 담이 많다. 첫 번째 징후라고 생각하시고 담을 무너뜨리기를, 오늘 이후부터 담을 무너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17절을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주님은 담을 허시고 평안을 전하셨어요.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나 주님은 평안을 전하셨는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교만하면 불안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불안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꾸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만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만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서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면 불안하지 않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꾸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만한가 보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는 엎드릴 때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군요. 엎드려야 돼요.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자꾸 내가 들어서려고 하니까, 드러나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세 번째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끝으로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상적인 신앙, 복된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요. 성령 안에서 나아가요. 함께 나아가요.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나아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나아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 복된 신앙은요, 하나님께 나아감이 기뻐요. 문제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나가고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다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저 늘 나아가요. 반대는요, 교만하면 멈춰요. 나아가질 않아요.
나아가더라도 딱 기본적인 거, 주일 예배만. 주일 예배만 근근히 지켜요. 왜?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교만하면 나아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감사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꾸 나아가질 않아요. 멈춰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예배드리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이 교만의 징후예요. 반대로 내가 문제가 있든 없든 자꾸 나아가고 싶어.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그러면 희망이에요. 그 문제 반드시 금방 해결돼요. 그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낙타는요,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무릎을 꿇는데요, 주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인이 짐을 실으면 감당할 수 있는 짐, 주인이 낙타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실으면 그 짐을 마다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간대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대요. 자, 낙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침을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고 마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 감당할 만한 짐을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또 그 하루 종일 감당하고 마지막에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 앞에 또 내어놓고, 그게 우리 인생, 겸손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타처럼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교만은 망할 일입니다. 교만은 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적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교만이 위험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겸손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니에요. 위기 아니에요. 위험 아니에요. 그건 희망이에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교만한 게, 그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런 일도 없대. 평안하대. 그게 문제예요. 그게 위기예요. 위기라는 게 한 번에 강하게 와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옵니까? 강도처럼 온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재앙이요, 비처럼 온다 그랬어요. 어려움이라는 게, 재앙이라는 게 한순간에 와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겸손하다, 그 사람은 어떤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희망이에요. 아파도 희망이고 문제가 있어도 희망이고 가난해도 희망이에요. 반대로 내가 지금 엎드리고 있지 않다, 그런데 환경은 편하다, 좋다, 그 사람이 지금 위험한 때예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8번째 시간으로 나누었어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그러므로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마땅하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몰라요. 그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살펴보십시오. 나는 담을 쌓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담을 허물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한가? 아니면 평안한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멈추어졌는가? 아니면 코로나19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그러한 겸손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날마다 넘어지지 않는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